자, 오늘은 좌절된 순간에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나 지난주 설교 들었다. 손 번쩍. 11분 설교 들었다. 오, 이 친구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오, 잘했어. 내가 절반 정도 안 들을 줄 알고 그래서 어쨌거나 조금 그 부분을 살짝씩 커버하면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전도 여행을 2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2년 동안 쫙 봤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조금 마음에 와 닿았던 지역이 있었다 하면은요, 열매가 가장 많았다 하는 곳은요,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더라라는 곳입니다. 어디라고요, 여러분? 루스더라라는 곳이었는데요. 16장 딱 하면 펼치고 1절부터 우리가 시작할 거예요. 루스드라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 잘 자라고 있을까? 그곳에 그 교회는 지금 잘 크고 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을까 싶어서 바나바래 미안해 바나바 미안해 죄송해요 바나바 선생님한테 우리 또 한번 갑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우리 1차 전도 여행지를 점검하러 떠납시다. 그랬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요. 전도 여행 때에 중간에 여러분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중간에 하차해버렸던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이제 올려주시고요.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자였습니다. 마가 요한이 젊은데 젊은 애가 힘이 없어가지고 나 이거 못 가. 도저히 못 가겠어. 포기해. 나 쥐지 안 가. 뭐 이러고는 가버렸는데 얘가 다시 저요 다시 가면 안 돼요. 저 다시 챙겨주시면 안 돼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이 마가 요한 데려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2차 전도여행 더 힘들 텐데 얘를 데려가겠다. 아니다. 얘는 또 중간에 또 탈락할지 모른다. 이런 애들은 분명히 또 중간에 분명히 또 포기한다. 안 데려가. 이렇게 입장 차이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얘를 데려가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마가 요한 힘들어도 데려간다. 오 지금 다영이 우리 민준 선생님 이렇게 새롬이 당연하지 다 이렇게 했어. 이분 자, 손 내리시고 못 데려간다. 나 힘들 것 같다. 지금 이게 이 여정이 얼마나 빡센데 들어가냐. 승원이 아주 승현이 이야 좋습니다. 자 지금 데려간다는 바나바의 입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사람 중심이었어요. 사람 중심. 그래도 기회 줘야 되지 않나. 반면에 안 된다 하고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이거는 일이 되게 해야 된다. 일 중심적인 거.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제가 자꾸 소리를 지금 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가장 신뢰하고 나를 지지해줬던 바나바와 대판 싸워요. 와 신앙의 사람들도 싸우네요. 대판 싸고 갈라섭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바나바는 바울 곁에 기록이 끊어집니다. 더 이상 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벌써 2차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바울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좌절을 경험합니다. 좌절을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하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딱 갈라서는 그런 장면이에요. 나를 지지해주는 집단,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집단과 갈라서게 되고 나 혼자 떠나야만 되는 이건 굉장한 아픔이거든요. 동역자를 잃고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끊고 시작되는 게 바로 2차 전도여행이에요. 좌절된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는데요. 하필요. 그 2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냐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16장 1절 루스드라 동그라미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뭐 맞아 죽을 뻔했다고요?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는데 바울만 돌 맞았어요. 이거 억울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반유대적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리고 또 성품도 온화해서요. 별로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성격도 막 불같고 막 더군다나 막 유대인이고 막 이래 놓으니까 더 막 반유대적 정서 가운데에 루스드라에서 바울만 돌에 맞아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진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숨을 주셨죠. 죽은 줄 알았는데 호흡을 확 내쉬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뭐예요? 또 복음 전하러 가요. 이게 바울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이 정도로 상처받고 나를 돌을 던졌던 그 공동체로 나는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뒤에서 뒷담하고 여러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그 공동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힘들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다시 가요. 거기 가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딱 갔는데 그 좌절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더 놀라운 업그레이드된 동역자를 예배해 두셨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동그라미. 디모데 동그라미. 이 디모데는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신약전서 27권 중에 13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13권 중에 2권은 대놓고 디모데한테 썼고요. 나머지 6권은요, 디모데랑 같이 썼어요. 디모데가 곁에 있을 때에. 그 정도로 디모데가요, 영적인 뮤즈예요.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아들이에요. 심지어 이 디모데의 나이가 충격적입니다. 이 디모데가 당시에요, 제자였다고 이미 칭함을 받고 있었고, 그를 칭찬하는 소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다른 지역까지 이 친구가 칭찬을 받고 있었대요. 유명세가 있었어요. 왜? 얘가 삶이 참 괜찮아, 신앙이 괜찮아, 애가 너무 괜찮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디모데의 나이가 10대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정도예요. 바울의 그 영적 거장 옆에 디모데라는 10대 소년이 따라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추정하느냐? 15년 뒤에, 이 사도행전 역사 15년 뒤에서도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젊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 그렇기 때문에 대략 이때의 나이를 10대로 추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현민이나 주원이나 이 정도 된 거야. 그런데 그 소문이 지금 식사동과 풍동을 넘어 덕이동까지 간 거야. 지금 장난 아니야. 얘네들이 진짜로 괜찮은 애래. 그 당시 SNS도 발달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그 칭찬까지 거기 갔을까? 그 정도로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디모데는 신앙 2세대였다. 즉 엄마가 믿어. 그리고 외할머니가 믿어. 그리고 엄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어요. 즉 뭐예요? 이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 두 개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의 뭐 선교에 최적화된 인물이었죠. 게다가 성품까지 좋아버렸어.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드디어 여기서요, 그 아픔의 땅 루스드라에서 더 좋은 열매, 생각지도 못한 귀한 동역자를 만나서요,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신라라는 인물도 같이 갑니다. 거기서 하나 더, 보너스 하나 더. 여기 여러분 보면은요, 한 몇 절입니까? 10절. 10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동그라미. 즉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이 2차 전도여행부터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거, 같이 이 여행에 합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바나바를 잃어버려서 상실했을 거예요. 좌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더 놀라운 만남을 예비해 두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자매가 떠나갔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요. 도나 걔랑 안 됐다고 해서 괜히 속상해할 거 없어. 그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그 친구가 떠나면 미안해, 그냥 장난이에요, 여러분. 장난이에요. 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떠나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뭐다? 하나님 뜻 안에 더 좋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오. 디모데, 와, 디모데 막 성격 좋은 10대, 힘 좋아. 무슨 일든지 시키면 또 순종할 수 있는 친구였어. 누가? 의사였죠. 그리고 역사 저술가였죠. 그리고 신라, 예루살렘이 지도자급으로서 이 사람도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든든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 아시아 지역을 계속해서 돕시다라고 돌았는데 웬일입니까?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밑줄 쫙. 뭐예요? 나는 하나님 뜻을 전하려고 막 갔는데 누가 막았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성령이 막았대요. 스탑! 가지마. 하나님, 좀 당황? 목사님은 그러면 조금 당황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계속해서 다녀요. 지금 당황할 틈이 없어. 불평하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무리들은 여기 아니면 다른 데가 보지. 부르기아 또 가, 갈라디아 가, 또 무시 앞에 비두니아.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또 어때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밑줄 쫙. 또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약간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나서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 동그라미. 즉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바울의 의도는 지극히 지금요, 어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금 모든 코드가 맞춰져 있어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이요, 기도하다가 선교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사역할 수 없다. 지금 저 죽어가는, 저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저 지역에, 아니 인도 땅을 향해서 지금 난리가 났죠. 인도가 지금요 너무 아파요. 내가 그 지역에 지금 영혼 살리러 가야겠다. 막 마음이 막 주어져. 인도만 보면 막 눈물이 나. 그래서 하나님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고는 미안해 얘들아, 목사님 빠요. 여길 내려놓게. 청소년부 내려놨어요. 그리고 선율아 미안하다. 너의 인간관계를 다 끊고 엄마 따라 인도로 가자. 그래서 선율이 유치원 자퇴시켰어요. 그리고 오 목사님 미안해요. 여기 저기 밝은 교회하고 빠염하고 우리 갑시다. 그럼 오 목사님도 얼떨결에 막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지금 막 다 취소시켜 버렸어. 다 내려놨어. 집도 처분했어. 뭐 아무것도 없어. 이제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어. 다 막 당근에 다 팔아버렸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티켓팅하고 인도 공항까지 간 거야. 인도 공항까지 갔는데 뭐야? 인도에 변종 바이러스가 많아서 절대 선교사들은 아니 외국인 자체가 입국이 거절당하진 그런 상황이야. 어떡하지? 분명히 나 음성 들었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나 지금 다 내려놓고 왔는데 지금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바나바까지도 지금 대판 싸고 온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어. 그런데 지금 막 원망 불평할 생각 없어. 그러면은 옆에 다른 동네가 네팔인가 보지. 지금 네팔로 또 갔어. 네팔에도 지금 복음이 필요하니까 네팔로 막 갔어. 근데 어때? 네팔 공항에서 또 막혀버린 거야. 안 돼! 안 돼! 지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망했다? 불평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다녀요. 뭘 찾아다닌 거예요? 하나님 뜻을 쫓아다녀요. 여긴가? 하나님 여긴가요? 하나님 저 순종할 준비 됐어요. 말씀하세요. 여기 가서 전할까요? 여기 가서 전할까요? 에너지가 넘쳐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야야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9절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는 바울에게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바울에게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환상이 보여졌나요? 마게도냐.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웬일이야 생각지도 못한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다. 바로 즉시 여러분 이 뜻을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고 어때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이래요. 곧 동그라미 쳐보세요. 야 바울은 정말 뭐 직진남이에요. 직진남. 어쩜 이럴까. 또 그 무리를 꼭 가자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아유 지친다 지쳐 뭐 꿈 하나 보고 어디로 움직여 맨날 안 된대 다 안 된대 그런데 또 가자고. 근데 다른 사람들도요 가자 그러니까 가자 이러고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당들이 대단하죠. 그렇죠? 4명이 그래가지고요 마게도냐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12절 거기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빌립보 네모 빡빡.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져 왔어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렀는데요. 이 빌립보에 대한 설명이 12절에 나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곳은요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4개의 커다란 대도시 행정도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제1 행정구가 바로 어디냐? 이 빌립보였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여서 유대인은 이제 살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언어 자체가 문화 자체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딱 있는데요. 아무것도 생판 모르고 회당도 없어요. 유대인이 없으니까. 예배드릴 장소도 없어요. 교회도 없는 곳이에요. 완전한 이방인의 땅으로 왔는데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또 뭐하고 있습니까? 13절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뭐라고 있어요 지금? 예배 장소 찾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 와서 이들이 간절히 찾았던 것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기도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여기 누가 예배되어져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기서 좀 그럼 이 사람은 복음이 전해진 사람인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처럼 유대인의 종교 하나님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확실한 회심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막연히 있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딱 예비되어져 있었는데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은요 비단이에요. 굉장히 값비싼 옷을 판매하는 여성으로서요 어느 정도 좀 부유한 계층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딱 준비되어져 있는데 어때요? 이 여인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방 땅에서요 바울이 기도처 찾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여인이 딱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처 찾고 있어요. 이 음성이 콱 꽂히면서요 저기요 좀 더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어디서 오셨죠? 무슨 일로 오셨죠?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기도처 찾으러 간 그 장소가 예배처가 돼버린 겁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 물가에서 여인들이 있는 데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보 유럽의 1호 신자는 누구였다? 여인이었다.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이 루디아였는데요. 웬일입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다 그냥 세례를 받고 그 가족이 다 일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집니다. 너무나도 운명처럼 우연인 듯 필연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그 루디아가요, 저희 집에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꽤나 부유한 여성이었을 거라고 추정했죠. 하인도 있고 집도 컸을 것으로 추정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여인의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초의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바로 이 루디아 여인이라는 집에 그렇게 거하게 되어진 것이죠. 참으로 놀랍죠. 아니 뭐 나가서 전화기만 해도 막 마음 열어서 만나, 그지? 그리고 그 여인이 진짜로 하나님 바로 만나. 그 전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아. 좌절된 순간 참 힘겨운 여정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참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는, 와, 감사한 여정 아닌가? 목사님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데요. 그 사역의 내용은요, 그냥 때가 되어 기도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사도 바울과 그 일당들은요, 16절에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곳에 이렇게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는데, 또 여기서 또 귀찮은 존재가 하나 붙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바울을 향해서 맨날 외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다.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다.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한테 알려주려고 한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나이스했어요. 그 상황에서요, 무조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봤고 환경을 고려했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 여인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이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데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함부로 귀신을 쫓아내줬다가는 이 주인하고 뭔가 또 복잡하게 얽혀져서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일부러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계속 집요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다. 뭐 예수 믿는 자들이다. 막 자꾸 이러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대요. 야,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웬만하면 건들지 않고 나이스하게 가려고, 여기 문화 크게 안 건드리고 사람들한테 너무 방해 안 하면서 예수 좀 제대로 전하려고 그랬는데, 야,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한 큐에 끝내버렸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몇 날 며칠을 괴롭게 막 하나님을 전하는 자다, 뭐 구원 전하는 자다 이랬는데 뿅 하고는 뭐 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귀신이 휘리릭 사라져 버렸는데 감사할 일이잖아요. 다들 박수 칠 일이잖아요. 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완전 멋져. 저 여인이 자유해졌어. 저 여인이 드디어 살 소망을 얻었어. 이게 정상인데 19절에 보면은 또 어때요?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야, 뭐 비운의 주인공도 이런 비운의 주인공이 없어요. 아니 뭔 이렇게 고단해.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즉 뭐예요? 예수 전한다. 얘들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자기네 그 여인이 그 얘기는 쏙 빼먹었죠. 그렇죠? 우리 하인을 내가 점치게 하는 하인의 귀신을 쫓아줬다. 이 말은 쏙 빼고 어때요? 유대인인데, 이 말이 포인트예요. 유대인인데 당시 헬라 문화에는 반유대적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믿게 봐요. 그리고는 모르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종교를 전했다 이러면은요, 그거는 이제 또 처벌을 받는 그런 감이 됐던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무례가 일제히 일어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억울함도 이런 억울함이 있나? 그치? 귀신 쫓아줬더니 옷도 찢기고 얻어맞고. 23절 그냥 친 것도 아니야. 많이 친 후에 23절 많이 친 후 밑줄 그어 볼까요? 여기 나온 치다라는 것은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질을 한 게 아니에요. 즉 뭐예요? 고문한 거예요. 고문 수준으로 사람을 때린 거예요. 거의 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거의 막 사람을 반 죽여놓은 상태예요.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 전화가도 살려주고 이게 웬일입니까? 와, 뭐 계속 좌절된 순간이 아주 막 계속 다다다다 연타로 오고 있죠, 그죠? 그것도 깊은 옥에 가둡니다. 24절에 아씨 뭐 옥이면 옥이지 뭐 깊은 옥까지 가두고 그래, 그지요? 차고까지 막 채워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막 불편하고 아프게 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럴까? 사실요 25절쯤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그쯤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을 토로했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죠.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와중에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걸 죄수들이 뭐예요? 듣더라. 누가 봐도 막 피칠갑이 되어져 있고, 으아, 야, 쟤네 진짜 말할 힘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기구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욕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치근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한테도 저게 뭔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뻔히 보면서 그 현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 현장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살려달라고 예배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빨리 구원해달라고, 우리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저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진짜 열어주시죠.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갇힌 것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꺼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요, 그냥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구한 거예요. 이 깊은 감옥 속에서, 이 시커먼 상황 속에서, 이 좌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죠?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일체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환난에 처할 때도 없고 궁핍의 풍요와 일체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때? 나는 그냥 자족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살려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걸로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그걸로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린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그 갇혀진 것이 다 풀어지고, 가장 여기서 죽게 생긴 건 누구예요? 그래서 간수예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으아, 큰일 났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는 장면처럼 칼을 딱 빼불고 나는 소망이 없으니 으악 하는데 멈추시오, 딱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멈추시오 크게 외치고는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딱 드디어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딱 그러는 순간 간수가 도리어 그 피투성이 된 바울과 실라를 씻겨주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밤에 또 이 간수의 가정이 전체가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의 2호 신자 누구였다? 간수예요. 간수. 3호 신자네요. 2호 신자는 아까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가요,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어집니다. 신기하죠? 좌절된 그 모든 순간에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 다 얻게 하셨어요. 신기하네. 이 감옥 안에서도 누구를 얻었어요? 간수와 그 가정 전체를 얻어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이 궁금하죠. 어떻게 간수 죽었다, 죄수들 다 풀려나서 바울은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손써 놓으셨어요. 상부에서 알게 되어지죠.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인데요, 당시에 로마 시민에게 재판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형벌을 줘서 감옥에 넣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형벌에 처하는 위법 행위였어요. 이 사실을요, 상부에서 알자마자 깜짝 놀랐죠. 큰일 났다. 관계된 그 모든 관리자들이 지금 얘네가 재판받게 생겼고 얘네가 지금 감옥에 가게 생각해요. 왜? 로마 시민권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그 바울이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 이래도 되나? 바울이요, 일부러 그래요. 왜? 복음을 정당하게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로마인인 것을 밝히고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루트를, 정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큰 소리를 한번 뻥쳐줘요. 나 로마 사람인데. 그러자 조용히 가기를 청하였대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때리고 매질하던 그 사람들이요, 바울한테 와서 바울 선생님 죄송해요, 조용히 좀 나가주세요.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6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이 16장 어떻습니까? 얘기를 들으면서요, 내내 바울에게 찾아왔던 건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좌절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겠다는데 이토록 괴롭게 할 수 있나? 근데 거기서 보여지는 한결같은 바울의 태도가 있죠. 누구를 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구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예배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꼭 이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삶의 자리, 그 순간 여러분의 그 방 워룸에서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찬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빨리 끊어야 돼요. 스탑 외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겁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얼굴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단히 애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썼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좌절된 순간에 누구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났죠. 우리가 흔히 듣는 목사님들 말씀이 있어요. 한 문이 닫히면 얘들아 한 문이 반드시 열린다. 이게 영적인 논리다.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이 항상 보면 반드시 열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닫힌 문 붙잡고 통곡하느라고 열린 문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닫힌 문 열려고 자꾸 막 문고리 잡고 막 흔들고 막 울고 부느라 문이 여기 활짝 열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빨리 끊어요. 빨리 내려놓고 아닌 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빨리 그 열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잖아요. 그죠? 바나바가 떠나가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디모데를 주셨고 실라를 주셨고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좌절된 순간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순간순간이 어때요? 사람을 얻게 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생명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모든 순간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어드벤처였어요. 생명의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의 좌절된 순간은요. 오히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좌절된 순간 있었겠죠. 그렇죠? 그 순간에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구해야겠다. 누구? 뭐야 이거 다시 누구? 맞아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시고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